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도 베드로전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전에 찬송과 복이 연결되고 사실 한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찬송을 받는 대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찬송을 받을 대상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하게 엄청 길게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찬송을 받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큐리오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칭호는 여러 대상들에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인, 남편, 그리고 황제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비슷한 발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 전서의 문맥에서 보면 왕을 부르는 칭호로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부른다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서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로마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로마를 다스리는 왕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비교가 되겠죠. 이런 비교는 베드로전서 내내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절을 볼 텐데요. 3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그 찬송의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 혹은 지난번에 살핀 바로 하면 복 있으시다고 노래하는 대상이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무엇을 하셨기에 찬송의 대상이 되는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모두 가져다 장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볼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긍휼이 많으신 혹은 많으신 긍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풀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긍휼은 역지사지를 바탕으로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집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긍휼이 많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럼 위로를 한번 기대해 볼만 하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함께 고통을 가지지 않으면 위로가 힘듭니다. 마치 멀쩡한 사람이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은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답니다. 이는 고통을 함께 전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많으신 긍휼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내어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준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나 말하자면 예전에 저의 실수로 아주 번화한 거리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후 내내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놀랍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다시 찾아서 감사하지만 시간이 6년이 흐른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온몸이 닭살이 돋을 정도로 오싹해집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아들 예수님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은 예수의 잘못으로 꾸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이 모든 꾸밈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발할 수 있는 상상들도 가닥을 잡을 수 있게 해 주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을까?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 수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마 예수님을 죽게 한 가장 가능성 있는 자들일 겁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아니면 다른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고 또 혜택은 다른 자들이 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라고 하는 이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많으신 긍휼로 우리라고 하는 이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수혜자들을 다시 낳았습니다. 즉 거듭나셨다는 거죠. 이들은 거듭나면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수혜자들에게 산 소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수혜자들의 수혜 전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즉 거듭나기 전의 상태 말입니다. 이들의 거듭나기 전의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음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산 소망이 아닌 죽음을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즉 죽은 소망을 가진 모습 말입니다. 소망은 소망인데 죽은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많이 먹어도 배고픈 것 같이 허전합니다. 많은 부를 가져도 가난한 것 같이 허전합니다. 높은 권력을 거머쥐어도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씨앗에서 태어난 죽음이고 죽음을 향하는 죽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었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다시 낳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을 다시 낳아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향해 달리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들은 생명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처지의 동병상련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지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복입니다. 이런 수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바로 이런 수혜자를 받은 자들의 찬양의 가사가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런 찬양이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해 봅니다.